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규모는 매우 작은데 이곳을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으로 유대인들이 당했던 순환사를 재현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전시관 마지막 나오는 맨 끝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라고 하는 글입니다. 가슴에 마치 비수가 꽂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눈물로 심으면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들을 용서는 해주지만 결코 우리는 그들의 만행을 잊지는 말자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3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성과 이름을 빼앗고 또 언어와 정신까지 모두 짓밟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가 되었습니다. 병이 들면 몸이 산채로 생매장을 시켜 죽여버렸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루에다 넘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런 몹쓸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순환의 슬픈 역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쓰라린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알려줘서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동족들끼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역사에 비극이 마르기도 전에 동족들끼리 6.25 전쟁이 터지고 이 비극으로 다시 찾아온 세월이 66년이 지났습니다.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 우린 동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가장 전쟁의 위험지구가 한반도의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내전과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그런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세계 경제 11위를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공, 가정의 행복, 교회의 존재, 사업의 번영이 내 나라, 내 조국이 없이는 내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관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애국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애국심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애국심이에요. 자기가 사는 환경,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시간이 더 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린 북한 핵에 볼모를 잡혀서
적절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비극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성장했어도 핵무기 앞에서, 안보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국에 1시간이면 우리는 타격해서 격파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우여바는 오만함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력이 그들보다 앞서 있다면 어디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어디 이따위 입을 버리겠어요? 국력을 키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힘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돼. 초당적으로. 지금 북한에서는 청와대를 공격해서 박살내고 타격하겠다고 목표를 삼는다고 하는데, 우린 테러 방지법조차도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일본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9.11 테러 때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미국에서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돼가지고 탈레반을 갖다가 박살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다가 똘똘 뭉쳐서 대처하는 걸 봤어요. 지금 북한은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혈맹만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게 안보입니다. 안보는 사느냐 죽느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게 안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지혜예요. 지금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새김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라를 잃은 슬픈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백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또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 1절에 전에는 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나라가 부강하고 힘있을 때는 아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 이웃도 많이 찾아왔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이웃도 떠나가고 모두가 다 배신하고 떠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이런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마다 슬피 눈물이 뺨에 흐르도록 울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친구가 되어줄 자가 없이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나면 이웃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다 떠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나라도.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면 여러분, 어디 이웃 나라가 어디 있어요? 혈맹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국익을 따라서 떠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 슬픈 애곡하는 이 애가의 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3.1절에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나라를 빼앗기고 힘없는 민족의 소름,
예레미야의 비극의 눈물은 나라를 잃은 눈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눈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봐도 노구가 된 노인이 거리에 주저앉아서 멸망해 가고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엉엉 통곡하면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벳박의 언덕에서 저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무기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울면 해결됩니다.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괴로워도 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울면 엄마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한 감정이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울고 그리울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웁니다. 눈물은 거룩한 것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눈물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감동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눈물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물이 메마를 때 삶이 삭막해집니다. 하나님도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지난날 잘못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선한 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할 때에 죽음을 선고하고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나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흘리는 눈물을, 그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그에게 돌아가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제3공화국 초기 수많은 젊은이들이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에 송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대통령을 국빈으로 처음 초청을 했는데,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대통령이 타고 갈 특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독일을 날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광산촌을 방문했습니다. 대조국의 대통령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하던 광산촌의 광부들이 그저 얼굴에 연탄재를 그 뒤집어 쓴 새카만 얼굴의 모습으로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들을 앞에 놓고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조국이 못 살고 가난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하다가 그 슬픔에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대통령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함께 있던 광부들도 대통령이 울자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타고 있던 독일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며 하는 말이, 울지 마시오. 당신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진실한 눈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켰고, 우린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IQ가 높은 지성적인 사람보다 EQ가 높은 감성적인 사람이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뇌는 명석한데 인간미가 말라버린 사람보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이 뜨거운 사람,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울 줄 모르는 감성이 마비된 세대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눈물, 기도의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복음 23장 우리 2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던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오늘 울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자신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너와 나,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신을 향한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먼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망하였다고 통곡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부정한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통한 자신의 돌이킴인 것입니다. 회개는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영혼이 맑아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범죄했던 일을 깨닫고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오히려 훗날의 다윗을 더 인생 후반기에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청년의 눈을 진찰한 의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당신의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빨리 두 눈을 뽑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아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던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청년은 두 눈을 뽑기 위해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그 살인적인 독균이 눈에서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그 눈물을 통해 그 영혼만 고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간증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꿈나무들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올바른 전인적 인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의 줄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키워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떠나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주의를 빠지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앙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진실한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위해서 울 뿐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면서 울어야 할 대상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3번이나 그의 생애에 눈물을 흘리신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몸같이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너희 얼마 있으면 무너질죠. 예루살렘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한없이 울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타락한 이 시대, 소돔성 같은 이 시대,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무덤가에 가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식구가 아직 우리 집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워야 합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눈물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며 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레 엘레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시나이까.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울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3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 짓고 나면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기도해도 자녀들이 응답을 주질 않아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관계의 축복을 파괴시키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이 타락할 때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가로막힌 이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울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이 뭡니까? 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저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날 한 날 다가가는 것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바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안고 자기 생명과 바꾸겠다고 고백했던 모세와 에스더와 바울과 같은 애국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흘리는 그런 공허한 허탈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울면 해결됩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말라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진실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을 돌아보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줘야 할 기도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물 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길이 열립니다.